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설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밤 잠들기 전 혹시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하나 잊지 않으셨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미 겪은 실패에 대한 자책감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세요. 화면 하단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어린 시절에 배우셨을 텐데, 처음에는 균형을 잡지 못해서 몇 번이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까져도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뇌의 신경회로가 새롭게 연결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것도 7번이나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니까 결국 완전히 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와의 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들 모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실패 포비아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품으라고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9,999번의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9,999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떤 기분입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9,999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을 봅니다. 사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분들, 건강을 잃었지만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화목을 이루려고 애쓰는 분들, 이런 분들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둘 다 넘어집니다. 차이는 넘어진 후에 나타납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서지만 악인은 그대로 엎드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이신가요? 사업이 어려우신가요?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요?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도 넘어진다고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대나무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딱딱하게 버티지 않고 바람에 맞춰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똑바로 일어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휘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얼마 전에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세의 남편을 잃고 80세의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저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85세의 나이에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설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비용 때문에 손해인 줄 알면서도 계속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아무리 많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살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마치 탱탱볼처럼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는 것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인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업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실패를 다르게 보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일어설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도와서 껍질을 깨뜨려 준다면 병아리는 약해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껍질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생존에 필요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 계신가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사랑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명령으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요게벳이 직접 젖을 먹이며 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일도 하나님 손안에서는 성공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는 희망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의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눈물도 모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제의 아픔은 오늘의 치유를 위한 약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4장 16절을 통해서 의인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저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세요.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저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